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참 하나님께서 간수하시고 보존하신 말씀을 저희에게 참 주셔서 그 말씀을 참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제가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지 못한 참 지체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참 안전하게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참 저는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그 영어를 여러분 앞에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단어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7번 제시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단어에 대해서 영한사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들 확인하셨죠? 그렇다면 독특한 특별한 이러한 뜻을 가진 피큐리어 이와 같은 단어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그 뒤에 있는 명사들을 이렇게 수식을 해줍니다. 세 번은 보물을 수식을 하고 7번 중에서 또 4번은 백성들을 수식하는 피큐리어이란 그 단어입니다. 보물은 보물인데 어떤 보물인가요? 특별한 보물입니다. 백성은 백성인데 특별한 백성으로 제시되는 단어인 겁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그 특별한이란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 중에서 한 분이 읽어주시죠. 그날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가 너희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기능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할 날들이 이러하리니. 아멘. 5절의 말씀은 특별한 이란 단어가 처음 제시된 구절로서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그분께서 주시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이 되는 법이 제시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라오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들을 지으신 지극히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피조물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선택받은 민족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관계에 대한 또 다른 한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말씀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적인 측면이라면 다음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창조주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민족을 파라오로부터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측면인 것입니다. 다시 위에서 살펴본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앞구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앞구절인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내가, 즉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상의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독수리 날개에 실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분께 데려왔기 때문에도 당연히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두 가지, 전자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후자인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독수리 날개에 실어 데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중에 전자는 제시를 하지 않으시고 후자만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이 후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겁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 끝은 어떤 말씀이죠?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제시를 하십니다. 참으로 신실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지 못했던 것을 제시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본 것을 제시를 하시면서 그분의 목소리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제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시를 하시면서 무작정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무엇을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어지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하면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5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이 두 구절에서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 둘째는 그때는 언제인가? 첫째,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무엇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 특별한 민족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하여 그들을 거룩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2018년 5월 6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잘 순종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 특별한 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신명기 7장 7절은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특별한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각 사람의 몸에 거하실 때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그들 각 사람의 몸에 거하실 때 거룩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신 형제 자매님들, 사람 안에 지극히 위대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신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님이 사람 안에 거하심으로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특별한 백성이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민족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특별한 보물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에 대해 미래 시제로 제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은 언제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은 대환란의 끝자락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매님 중에서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네, 이 말씀은 내 영, 즉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으로는 그때가 언제인지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다음에 제시되는 것을 보면 그때가 대환란 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과 31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님 중에서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아멘.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때는 계시록에서 제시되는 대환란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내 영을 위에 부어 주리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8장 9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성령님이 위에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을 형제님 중에서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구절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살펴본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행하지 못했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10절에서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라고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과 마음 속에 기록이 된다. 하나님의 법이 생각과 마음 속에 기록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즉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돌아서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때 참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각 사람 안에 거하시는 그때에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극히 위대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특별한 백성과 거룩한 백성에 대해 두 번째, 세 번째 제시되는 말씀들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읽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신명기 14장 2절과 신명기 26장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주께서도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날 너를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내가 자신의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민족들로 너를 높이 세우시되 찬양과 이름과 종교에서 너를 높이 세우시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특별한 백성과 이 거룩함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래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이상의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 언제 어떻게 특별한 백성이 되어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하죠? 이방인입니다. 신약에서 특별한이라고 제시된 첫 번째 구절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이 주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주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이 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이 되지 않고는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백성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선한 행위, 즉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17절은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악인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특별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은 주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주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멘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은 주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간수하시고 보존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과 또한 은혜의 시대에 사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무엇보다도 함께 모인 모든 지체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참 선한 사람이 되어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남은 삶을 참 돌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